12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아침 책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대림절 첫 주간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어,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DC 해리슨 워런이 쓴 밤에 드리는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장,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소서. 고통과 임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면서 듣고 잊어버린 수천 번의 설교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다. 대학 시절 어느 우중충한 일요일이었다. 몇 개월 전 우리 교회의 3살배기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교회는 아직도 슬픔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헌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라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헌터 목사님이 말한 것은 자명했다. 나쁜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며 지금도 그때도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내면 깊은 곳 무언의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 빚진 일이라는 듯 말이다. 헌터 목사님의 말에 담긴 단순한 진리는 내 앞에 분명하고도 끔찍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을 많이 막아주신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개입되지 않은 사고들, 간반의 차이로 피한 부상들, 시작하지 않은 파괴적인 관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조용히 퇴치해낸 질병들. 그러나 헌터 목사님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막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명백히 그분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를 취약한 채로 남겨두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실 거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분 자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떨쳐낼 수 없던 질문이었고 밤의 공허한 침묵을 따라다니던 질문이었다. 2017년에 몇 개월에 걸쳐 나는 슬픔과 상실에 대해, 내 부모님과 결혼 생활에 대해, 신체적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대해, 밤 시간과 편안함을 주는 활동에 대해 심리 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물었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나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다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봐 두려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상의 거대한 집단적 슬픔을 둘러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인자하거나 은혜로운 분으로 알 수 있는가? 누군가 나를 살펴주고 있을까? 지켜주고 있을까? 내가 직면했던 이 신학적 씨름에는 긴 역사와 이름이 있다. 바로 신정론이다. 신정론은 추상적인 고통의 문제, 즉 세상에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전능하실 수 있는지의 논리적인 딜레마를 가리킨다. 또한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종종 불러오는 신앙의 위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정론과 씨름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힘들게 보냈던 그 해에 어쩌면 그저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은 더욱 맹렬하게 되돌아와 길고 어두운 밤마다 울부짖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없다면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은 증발하겠지만 우리의 고통에 담긴 어떤 구속적인 의미도 우리의 고통을 위치시킬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증발해 버린다. 더 중요하게는 이런 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폐기할 때 우리는 선함의 문제에 부딪힌다. 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는 고통이 불러오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와 함께 선함도 사라진다고 썼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의미가 부재한 채 뭔가를 선하다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이것 만세 혹은 나는 이것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 인애, 온유, 경의가 참되고 궁극적인 토대에 참여하고 그러한 토대를 가리킨다는 우리의 심오한 직관은 무시된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밤에 우리를 살펴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 좋든 나쁘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순전히 혼돈과 운, 그리고 생물학적 우연이 된다. 그러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정론의 문제에 답하고자 애쓰는 수없이 많은 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반응과 해결책이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아주 훌륭하고 지혜롭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문들은 계속된다. 궁극적으로 신정론은 단순히 X값만 찾으면 되는 우주적 대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의 태고부터 있었다. 외침, 통증, 인간의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항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단지 다른 말과 싸우는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실제를 늘 알았다. 그들은 백신이나 현대의약품 없이 전쟁이나 전염병을 겪었고 죽음이 문 앞에 있을 때, 고통이 기승을 부리고 불가피할 때, 밤이 끔찍하도록 어둡던 때를 살았다. 그러나 수백만의 신실한 사람들은 이 모순을 고집스럽게 오래 붙잡았다. 곧 하나님은 선하고 강하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끔찍한 일들이 의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역설을 알았지만 그 긴장을 해소하는 대신 지속되게 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코드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마지막 조화로운 음을 내실 때만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언제나 믿으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나의 가장 심오한 질문은 나의 갈망이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통증이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부활을 원한다. 나는 온전함을, 안녕을, 회복을 원한다. 이러한 의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까지 모두 바로잡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간다. 그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그러한 신비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불의가 휘몰아치고 압제자들이 위세를 떨치고 좌절과 공허를 마주하고 병에 걸리고 모두가 결국 죽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혹은 하나님이 다정한 분이신지 무관심한 분이신지 아니면 나쁜 자식인지의 문제가 오로지 우리의 삶 혹은 세상의 기쁨과 슬픔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증거는 솔직히 결정적이지가 못하다. 만약 내 짧은 인생과 감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결정한다면 그분은 지킬과 하이드일 것이다.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끝나지 않는 포커 게임이 된다.
고래의 점프가 만들어내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물보라마다 나는 광활한 들판을 전소시키는 산불로 받아친다. 제왕나비 무리의 이동에는 진드기가 옮기는 라임병을 내민다. 아이의 첫 번째 미소에 황홀해하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숨을 힘들게 내쉬는 신생아의 또 다른 엄마들이 있다. 고무적인 인간의 모든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힐 계획을 세우는 또 다른 인간이 있다. 가장 행복한 삶으로부터 가장 비극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황 증거는 둘로 나뉜다. 아름다움이 있고 끔찍함이 있다. 또 조금 뛰어넘어서 기독교는 취약함, 상실, 고통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 곧 역사 속의 진짜 이야기를 제공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진술한다. 기독교 메시지의 어떤 측면도 부분적으로 악과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것이 없다. 어둠 속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우리의 의문들을 구체화하려면 구속사의 전체 이야기가 필요하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러한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거나 최종적인 의미에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신정론과 관련된 우리의 질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하는 기독교적 답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야기다. 의사들이 아들의 연한 피부에 칼을 대는 동안 내 친구 줄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수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주장하는 바를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포커 게임을 멈추고 자신의 카드들을 접은 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의 결정이 아니었다. 즉, 어둠 속에서의 한 차례 도약이 아니었다. 줄리는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저 단순히 고양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것은 자신의 삶의 증거도 세상의 모든 선의 총합과 모든 악의 총합을 비교한 집계도 아니었다. 그 대신 그녀는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신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줄리가 닻을 내린 곳은 바로 이 이야기였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늘 선포해왔다. 질고를 아는 자, 슬픔을 모르지 않는 사람, 영세 기능공, 크고 작은 고통을 알았고 대체로 홀로 죄인으로 써 죽었던 사람을 말이다. 수수께끼와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취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떠나셨다. 물집과 소화불량, 어긋난 관계와 친구의 죽음, 폭압적 제국과 가난의 굴욕, 폭력의 공포를 만나셨다. 어느 밤, 그분은 극심한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아버지께 구하셨다. 친구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흐느끼셨다. 그분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고 곧이어 고문당하고 죽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고통을 느끼셨고 문제를 겪으셨고 질고를 아셨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품는 소망은 그저 성경 안에 냉동 보존된 어느 고대인의 정기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주문이나 역사의 유물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살아있으며 진행 중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은 단지 옛날 옛적 먼 과거에 지금 우리의 자리에 있어 본 누군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현재 시제에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한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에 신비롭게 동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순전한 의지로 행하거나 인지력을 발동하여 기독교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슬픔 가운데 갖는 소망은 엄연한 사실이나 더 나쁘게는 기계적 대답처럼 들고 다니는 뭔가가 아니다. 내가 기독교 이야기를 신뢰하는 방식은 북미의 오대호 가운데 슈피리어호가 가장 크다거나 빵이 밀가루와 이스트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는 방식과 똑같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삶과 이야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로부터 전해받은 실천과 기도를 통해 이를 발견한다. 우리는 놀랍고 좌절하게 하며 거침없이 자비로우신 실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기회를 이어받고 배운다. 현재 시제로 말이다. 오늘은 좀 긴데요. 마지막 부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채로 내가 슬픔 가운데 표류하고 있을 때 교회의 기도, 특히 밤 기도는 밤에 나부끼는 나의 깃발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어둠과 의심, 두려움과 취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치지 않는다. 그분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는다. 밤이 오지 않을 것이라거나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우리가 즉시 해안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분은 밤에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실 것이다. 스퍼푸드는 이렇게 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창조주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슬픔의 시간에 친구를, 혼돈의 시간에 참된 심판자를,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가까스로 붙드는 것보다 더 넓은 소망을 구한다. 그는 우리가 고통에 깊이 시달릴 때는 어떤 설명도, 이유도, 대답도 우리의 비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약간이라도 효과가 있는 유일한 위안은 당신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마도 그 최대한의 효과는 당신이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만약 견딜 수 없다면 자신을 전적으로 증오하지 않으면서 실패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나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했다. 오늘 좀 이 장 좀 길게 읽었는데요. 네, 우리에게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어, 우리를 앞서 그 모든 어둠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비드라는 이런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어,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더 가까이 느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